우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동시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거는 어제의 오늘의 결과인 거죠. 또 미래는 또 오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행할 때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묶인 오늘을 살지 아니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과 감사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자신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몸을 쳐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번에 걸쳐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을 하시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모세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낼 때 그들이 금식하여 주를 섬길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통로라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금식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고 금식을 남에게 보임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 그것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며 동시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금식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비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음식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의 열병을 고쳐주신 후에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함께 찾아온 제자들에게 수종 들었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대접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의 손길을 통해서 음식을 잡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 집에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 계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집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인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손님이 와도 음식을 대접하고 준비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어찌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어떤 사람의 집에 계실 때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그의 집에 계실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박 4일, 어떻게 보면 3박 5일 라오스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방문을 하고 왔는데 가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가니까 다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미리 이제 간다고 약속을 하고 갔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도 가서 먹고 준비된 것을 마셨습니다. 아마 그때의 사진만 찍어 놓았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혹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라오스 가서 먹고 마시기만 하고 왔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장면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2장 15절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하여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비난은 사실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하여 먼저 했던 그 전 단계 정도인 거죠. 예수님이 먹기를 탐한다고 비난하기 위하여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일을 맞아 대속죄일 날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다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경우에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면 특별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경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금식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금식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이제 그때 음식을 이제 먹게 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금식하지 않는 것을 비난할 때 만약 대속죄일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금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레위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날이 유대인들에게 금식일의 그 목요일, 월요일에 해당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비난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 유대인들과 같이 이 시간에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왜 금식하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가 집에 머물면서 일주일간 계속이 됩니다. 신랑은 가까운 친구들을 이제 초대하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함께 먹고 즐기게 됩니다.
친구들은 신랑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잔치 마지막 날 이제 신랑을 신부에게 보내주고 떠나게 됩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잔치 동안에 혹 금식일이 되어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손님은 모든 금식에서 제외될 수 있었어요. 비로소 신랑을 데려다 준 다음에 금식하는 때가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금식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오늘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으로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을 동안에는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실 텐데 그때에는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금식을 하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분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라고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 오늘 고3 학생들도 있지만 학업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공부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시작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것을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계획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열심을 내야 할 것이 지금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생배 조각을 어떻게 붙이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새 것은 새 것에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바꿔야 한다. 그런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식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금식 논쟁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금식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떠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 곧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주어진 은혜의 때,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때가 내가 무엇을 했어야 할 때인지를 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때였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기 때 그때가 공부할 때였는데 그때 공부할 걸. 이 생각을 언제 하냐면 인생의 중년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공부할 때였는데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기도할 때였는데
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맞아, 그때가 기도할 때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를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시간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자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약하고 피곤했기 때문에 자는 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그때가 내가 진짜 기도할 때였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수를 3부대에 넣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새 술, 포도주는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 부대는 나 자신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술은 새 부대가 아니면 붙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약속하신 성령도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나중에 바꾸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은 뭐 해당하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담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그리고 시작한대요.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못합니다.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듣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안 나가도 나중에 나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안 나가면 나중에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이 안 돼요. 우리는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바꾸면 되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 그때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대로.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뒤로 미루지만 그때 가면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때인 겁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새 포도주는 절대로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사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새로워져야 주님이 그 새로워진 새 부대에 새 술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미래는 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은 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이거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이제 그 날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날이 옵니다. 그럼 남자들이 군대 입대할 때 제대할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대할 날이 오거든요. 결국 제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로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떤 부잣집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헌데투성이고 그 문 앞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는 날마다 부자니까 호화로운 잔치를 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에게도 그날이 왔고 나사로에게도 그날이 왔고 이 부자에게도 그날이 왔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그날이 왔다는 것을 누가복음 16장 20절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모든 사람에게 그날이 온 거죠. 이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음부중에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날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주어졌던 그의 인생의 시간을 이미 지내 보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주어진 그 시간을 이미 지났어요. 지내 보냈어요. 지금이 지나고 찾아온 그날에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중에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구습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 마음으로 새로워져야지라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로 내가 새로워짐에 대한 갈망, 새로워짐에 대한 소망, 기대가 없으면 결코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망도 있고 옛것을 버렸어도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 지나면 다시 원위치 돼요. 마음은 새로웠는데 작심삼일이 돼버리고 옛것은 버렸는데 다시 그것을 또 취하여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옛사람을 버렸는가? 구습을 버렸는가? 혹시 여전히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정말 새로워짐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가?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이대로 살게 냅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일시적인 변화, 일시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된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 성령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믿고 오늘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나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믿습니다.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으로 미루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었기에 주님이 새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옛것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거듭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때임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 부대가 될 때 주님 새 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새 부대로 세워질 때 새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그저 며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 변화가, 그 삶이 놀라운 지속적인 영원한 변화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바로 지금이, 이 시간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때임을 믿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어야 새 수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저 하루 이틀 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날이 올 때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날이 올 때 그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